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꿈꾸는 사람 요셉. 우리 성도님들 성경 정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성경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족장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무려 14장에 걸쳐 길게 펼쳐집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요? 요셉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훗날 출애굽하게 되는 구속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도 실패도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선택받은 자의 외로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요셉은 2번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에게 축복이기 전에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을 더 미워하고 아버지조차 마음에 두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오해를 낳습니다. 요셉은 이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언약의 미래를 보고 일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세상의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8절의 내용으로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의 미움은 결국 폭발합니다. 요셉이 들판으로 형들을 찾아오자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참으로 잔인한 말입니다. 형제의 입에서 살의가 나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의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17살 소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리라. 요셉의 매매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배신, 뜻하지 않는 실패.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헛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의 눈물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십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섭리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깊이 슬퍼합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소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 데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전진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전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 과정입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37장은 한 소년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극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대한 섭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인간의 악까지 사용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입니다.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